며칠 전 저희 조카 하나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초등학생이니까 고학년이니까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공부를 하냐 했더니 이 친구 어렵지 않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잘 컸구나 하는 마음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질문도 듣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지? 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네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참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 우리 집사님들에게 질문해 볼까 한번.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저에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왜 공부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레고 좋아하세요? 레고 남자아이들은 또 간혹가다 여자아이들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어벤져스 인피니티가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본 사람 있죠? 야, 거기 다 어벤져스들이 막 죽어나가요. 근데 어벤져스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어벤져스 레고가 나온 거예요. 그쵸? 5만원치 어벤져스 레고를 사야 될 거예요. 살 꿈이 있어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반드시 5만원짜리 레고를 사야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살 계획을 세웠냐면 매월 5,000원씩 저축을 할 거예요. 5,000원씩 저금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거나 1년 정도 되면 5만원짜리 레고를 살 수 있을까요? 5,000원씩 10번 하면 5만원 맞죠? 얼마 전에 강민아가 저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이 아이가 수학을 해야 수학이 뭐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은 잘해, 곧잘 해요. 그래서 제가 20단위, 30단위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괜히 왔어. 이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5,000원씩 10번 정도면 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00원, 매월 5,000원을 내가 준비하고 5,000원을 저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다른 거 사고 싶은 것도 좀 뒤로 미루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뒤로 미루고 이 5,000원을 아끼고 절약해서 내가 이것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5,000원씩 모았어요. 5,000원씩 모았어요. 어떤 달은 또 하다 보면 5,000원이 없어서 혹은 5,000원을 저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10번을 모으면 5만원이 돼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1년 정도 되면 내가 원하는 목표의 어벤져스 레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살 수 있어요. 사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봅시다. 5,000원을 지금 내가 5,000원을 매월 입금했어요. 저축을 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는 5,000원을 더 내면 낼수록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가까이 온 거예요. 레고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1년 뒤에 살 그 레고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내 것이 될 수 있는,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은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레고를 내 눈앞에 가져오는 1년 후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지금 5학년이면 6학년이 될 때인데 6학년이 될 것을 지금 내가 그 6학년 때 있어야 될 레고를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레고를 그 멀리서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5,000원을 준비하고 5,000원을 저금하는 순간에 그 레고는 내 앞에 더 가까이 온 거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5,000원 자체를 저금하는 자체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레고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멀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은 지금 내가 5,000원을 저축하지 않으면 5,000원어치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5천 원을 꾸준히 저축하고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 매일 일상에서 꾸준하게 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을 하면 이미 우리는 그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여기서. 믿습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예요. 레고를 5만 원짜리 레고를 내가 1년 뒤에 살 건데 지금 5천 원어치 내가 저축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레고를 내 것을처럼 여기면서 지금 저축하는 걸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가 참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레고가 좋아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저학년들은. 그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 고학년이나 청소년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꾸준한 내 삶의 들임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일상생활에서 심지 않으면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연과 요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물로 뿌린 씨앗에 대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지, 눈물로 씨를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삶에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주신 것들이 있고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좀 힘겨운 무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우리가 경제생활하는 거, 우리가 또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 내가 힘겨워도 들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우리의 삶의 꾸준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 방에 뭘 터뜨리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벌써 확률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요행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을 꾸준함으로, 오늘을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무게가 있더라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나간다면 나는 오늘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열려지지 않아도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어도 나는 잘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기준을 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어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마치 그 5만 원짜리 레고가 5천 원을 내가 저축하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좀 멀리 있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내게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자신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겹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가도 챙기기가 어렵고 재용아, 그렇지. 자세를 똑바로 하면 재용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들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의 형편도 어렵고 내가 여유가 없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들어주고 때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정말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도대체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의문이 있고 의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가 있을 것이 아닌 그 뭔가를 바라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예전에 있을 때도 좀 경험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힘겨웠는데 이 병이 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병이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런데 자기 몸이 여전히 아프고 힘겨운고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를 왜 그런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몸이 여전히 불편할 수 있지만 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렸고 한 번도 자유화 본 적이 없은 자유함을 누렸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되면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 이유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릴 것이라는 어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일들이 세상이 열리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지 않은 거야. 그것을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준비하고 하나님 할 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마치 오순절날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 각각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붙으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역전하시는 우리의 지금 상태를 새롭게 하시는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13절에 가니까 너무 하나님 멀리 내 삶과 좀 관계가 없는 나와 좀 상관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바다 끝까지 건너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멀리까지 계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멀어서 못 가겠다는 거야. 하늘처럼 너무 높아 올라가기 어렵고 바다를 건너가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니? 멀리 있다고 그랬니? 아니라는 거야. 우리 14절 읽었던 것처럼 내 말씀은 네 입에 있지 않니? 네 입에. 네 마음이 벌써 새겨 놓았지 않니? 어려운 것이 아니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입에. 그것도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영역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실 때 움직일 때 우리 가슴이 뭔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7살 때, 8살 올라갈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4살짜리, 5살짜리가 어린이 경배 찬양학교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도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어린 아이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뭘 입히고 무슨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면 잘 자라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들을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걸 기도는 기도도 안 하고 간절히 왜 부르짖지 않아요? 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들을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그렇게 하늘까지 올라가서 어렵게 느껴지고 저 바다를 건너갈처럼 멀리 느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좋은 것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자기 하기 싫은 것은 어렵고 멀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멀리 있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게임을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요, 특별히.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강주서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재미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재미없기 때문에, 재미없는 이유의 근본적인 뭐냐면, 이유는 못해서 그래요. 못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걸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을 잘하니까 하고 싶죠? 재밌죠?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 뭐 없다고 합니다. 뭐 없음이라고 요즘 시체말로 얘기해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는 거 알고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절로 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말려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과목도 가만히 보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는 이유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안 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사회 과목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가슴 설레이는, 더군다나 남자만 600~700명 빠글빠글 있었어요. 11반씩 60~70명씩 되는 그 빠글빠글한 남자만 가득한 그런 학교에서요. 여자 선생님은요, 우상이 거의 뭐 별로 예쁘지 않아도 그냥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을 잘 보려고 열심히 했던 거야. 그래서 무조건 100점 맞아야겠다. 그러면 눈에 띄겠다. 그런 경우에 요즘엔 그런 경우 별로 없겠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멋있는 선생님 혹은 멋진 예쁜 선생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극히 드물고요. 실제 교회도 나올 때 저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예쁜 여자 있다가 예쁜 누나 있다가 하면 나오는 친구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과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요, 순종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좀 따라가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보다 더 쉬운 것이 없고요,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없는 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맛보아 경험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막 찢어서 먹어야 돼요? 예전에 사전을 막 찢어서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저희 둘째 아이 지민이 반에 수학을 굉장히 내려놓은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시험을 보게 되면 풀기보다 찍어껴서 굉장히 빨리 푸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찍으면 하나만 계속 찍어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1번만 계속 찍으면 그래도 한 10점, 20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잘 찍는다고 생각해서 막 피해서 찍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찍어서 점수가 10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친구의 도움을 얻은 거야. 도움을 얻어서 수학에 조금씩 공부하더니 이번에는 찍지 않았다는, 지난 중간고사 때요. 풀었대요. 몇 점 나온지 아십니까?
물론 50점은 넘지 못했어요. 어떻게 찍었던 친구 50점을 갑자기 넘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자세가 틀려진 거야. 계속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을요. 수학이 싫었고 수학을 포기했고 수학을 찍었던 친구가 수학에 대해서 하기 싫었던 친구가 이제 조금씩 배우다 보니 흥미를 갖게 되고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싫고 혹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도 내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고 가까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즐거운 순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100% 완벽하게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온전해서 잘 살아서 문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의심, 때로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둡니까? 보통의 어둠의 사단의 유혹은 그래요. 너 상태를 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자세니? 네 상태를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얻은 게 뭐니?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니?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니? 네가 뭘 가르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또 하나 사람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가 제일 애매해요.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긴 거. 이 사람의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명확해요. 괜찮아, 다 와. 침이 막 튀는데 괜찮아, 나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 어떤 모든 것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있다는 거야.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은 하나님 명확한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렵게 만들죠. 사단의 소리는 분명해요. 야, 네 꼴을 좀 보도록 해. 그럼 네가 지금 그때야. 네가 가서 뭐 할 때야 지금? 네가 지금 급한 게 뭔데? 야, 너 뭐 해야 돼? 이거 누가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어둠의 소리는 100%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왕치명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그 모습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상황의 환경에 내가 억눌려서 초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점점 이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들은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의 자세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죠. 그래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허공에 울리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100%가 아니어도 불안, 두려움, 연약함, 넘어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옵니다.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오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마음들에 대해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민수 가장 행복해하는 것도 그죠? 소연이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굉장히 즐겁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